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선생인가 주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도 마찬가지고 계속 들리는 말인데요.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어디나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항상 이 말을 누구에게 많이 적용합니까? 자녀들한테 공부 좀 성적 떨어지면 기본이 잘 돼 있어야지. 기본이. 아이들 핀잔 주는데 주로 쓰는 말이기도 한데 거기에만 사용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상태에서 쌓아올린 건물은요, 당연히 위험합니다. 언제 넘어질 줄 모르는 거죠. 기초가 약합니다.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항상 있는 겁니다. 기초가 부실하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목회자들 사이에서 이런 말들이 또 심심찮게 나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말은 조금 전에 드린 그 말과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에 충실하자. 목사님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정말 어느 때보다 따끔따끔합니다. 따끔따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을 함부로 꺼내기가 쉽지 않은 시국이 되어버렸어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그 원인에는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지금 세계의 역사를 쭉 돌아볼 때 세상은 교회가 잘하든 잘못하든 늘 교회를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교회를 칭찬하기보다는 비판할 때가 더 많았고 폄하할 때가 더 많았고 교회를 무시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요즘 들어 그것이 조금 더 커졌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많아졌다. 그렇다고 이러한 세상의 반응에 대해서 그냥 눈 가리고 귀 막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넘어갈 수만은 또 없는 거잖아요. 혹시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 자신부터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궤도를 이탈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핵심적이고 원칙적인 것을 그냥 놓치고 내팽개치고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하죠. 교회가 정체성이 흔들리고 위기의식을 느낄 때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프로 스포츠 선수들, 운동선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야구도 있고 축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 뉴스에서 한 아나운서가 스포츠 평론가가 하는 얘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은데 야구를 예를 들어서, 그나마 프로야구가 제일 크니까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야구를 시작한 어린아이가 야구 선수가 돼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쳐서 프로 야구단에 들어가는 퍼센티지가 여러분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습니까? 엄청 많아요.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야구 선수들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 야구 선수들 중에 프로 선수가 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한 자리 숫자예요. 10%다, 10분의 1도 안 돼요.
제가 알기로 얼핏 들었는데 5% 미만이에요. 프로 선수까지 되는 사람. 그런데 그렇게 잘하는 5% 미만이면 전국에서 엄청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도 슬럼프가 와서 운동이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해도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잘한다는 프로 선수가. 그때 그 잘하는 프로 선수가 자기가 슬럼프에 빠져서 뭔가 잘 안 될 때 어떻게 하시는 줄 압니까? 그 슬럼프를 헤쳐나오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그 스포츠 평론가가 그러더라고요. 글러브 끼는 것부터 다시 한대요. 야구 글러브를 어떻게 끼는가.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야구선수 되려고. 야구공이 어떻게 생겼는가. 야구공을 잡을 때 어떻게 자꾸 던져야 되는가. 초등학교 때 처음 야구선수가 됐을 때 코치 선생님으로부터 배웠던 그거부터 다시 한다. 프로 선수가 고수가 처음 야구공 잡는 것부터 첫 걸음부터 다시 한다. 다시 방망이를 휘둘러보고 다시 글러브 공 잡는 장갑을 끼워보고 공을 다시 던져보고 처음부터 다시. 그러다 보면 그 슬럼프에서 다시 빠져나올 수 있다. 여러분, 교회도 같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교회가 위기의식이 느끼고 요즘같이 코로나와 여러가지 상황들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어려워지고 비판받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남을 비판할까요? 다른 지체들을 비판할까요?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비판해야 됩니까? 그게 답일까요, 여러분? 누구는 감사한 일이 있는데 감사원금 안 해서 저래. 이렇게 비판해야 됩니까? 그게 교회를 살리는 방법일까요? 위기 속에서? 오늘날 얘기하는 것은 기본에 충실하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것은요, 원칙에 충실하고 기본 정신을, 교회의 기본을 되새겨보자는 얘기예요. 교회의 기본. 오늘 본문 20절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영접이라는 말은 여러분, 그냥 맛있는 거 드리고 비싼 거 사드리고 이렇게 대접하는 걸 영접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영접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환영하고 나에게 받아들이는 것을 영접이라고 해요. 내가 예수님의 삶에 들어가고 동시에 그분이 내 삶으로 들어오는 것을 영접이라고 말해요. 이 구체적인 예가 오늘 최후의 만찬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한 행동이에요. 그 예가 구체적입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앞두고 제자들을 다 다락방에 모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여매시고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다 씻겨주셨습니다. 단순히 그냥 세족식 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어요. 유대교에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신봉하고 있는 유대교에서는 정말 소중하게, 목숨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정결 예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들이 외출을 하고 온 후에 집에 들어왔을 때, 특히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발을 씻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냥 위생상 손발을 씻는 것이 아니고 유대교 율법책에 조항으로 적혀져 있어요. 반드시 손발을 씻어야 됩니다. 안 지키면 뭐가 돼요? 범죄가 돼요. 그 유대 나라의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건조하고 메마른 광야와 사막이 있는 지역이에요. 양가죽으로 된 샌들을 신고 하루 종일 다니다가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뭐 발은 말할 것도 없고 온몸도 먼지를 뒤집어 쓴 상태겠죠. 발은 엉망이겠죠. 먼지 범벅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말하지 않아도 그냥 손발을 씻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규정하지 않아도 당연히 씻어야 되는데 규정이 돼 있을 정도로 철저했어요. 그리고
그리고 그 발을 씻어주는 거는 누구냐? 종이, 주인이 들어오면, 주인의 가족이 집에 들어오면 물을 딱 떠가지고 발 씻는 그릇을 현관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자가 있고 의자에 앉으면 발 씻는 물을 들고 와서 종이 주인과 가족들의 발을 다 씻겨줘요. 그리고 닦아주면 실내화로 신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해서 부리는 종이 없으면, 가난한 집안은 가족들이 서로서로 발을 씻겨줘요. 서로서로 발을 씻겨줘요. 서로 종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12제자는 종이 따로 없어요. 예수님 있고 그냥 제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발을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서로 종이 돼줘야 됩니다. 서로서로 발을 씻겨줘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자주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누가 먼저 씻겨줘야 되나? 서로 눈치 보고 찌릿찌릿, 네가 나이 적잖아, 네가 먼저 해, 뭐 이런 분위기, 참 어색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거예요. 한번 외출을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더욱이 이 유대 지방은 메마른 지역이라서 물이 너무너무 귀한, 한 명 씻고 버리고 수도꼭지 들어서 또 샘물 받아오고 이게 안 되는 지역이에요. 우물물, 깊은 우물물 얼마 없는데 박박 긁어서 한번 받으면 그걸 받고 여러 명이 다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열이 중요한 거예요. 연장자부터 깨끗한 물에 씻고 점점 더러워지고 막내는 거의 부정물에 씻으나 마나한 발을 또 씻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열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서열. 누가 먼저 씻고 누가 발을 씻겨줘야 돼요. 서로 그냥 말없이 서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12명 하면서.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누구도 먼저 나서서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이 있던 날도 역시 같은 발을 씻어야 되는데 아무도 먼저 나서지 않는 어색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때 예수님이 소매를 걷어붙이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물을 떠와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씻기시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종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제자들 입장이 어땠을까요? 너무 당황하고 황당하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여러분 그려지세요? 그 분위기가? 내가 먼저 안 씻겨줄 거야 눈치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면 어떤 분위기가 될까요?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요. 피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딱 앉아서 발 내밀어 씻어주시고 발 내밀어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그리고 이 일을 다 마치신 후에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왜 이렇게 했는지를 아느냐 질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또 7절, 13장 7절 이 일이 바로 뒤에 있기 전에 보면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리고 오늘 보면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툭툭툭 내뱉으셨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행한 것을 아느냐?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 것이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제자들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 그냥 단순히 윤리적이고 교훈적인 그런 겸손함을 말하는 답을 원하셨을까? 아니요. 좀 더 깊은 신앙적인, 영적인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신 질문이셨습니다. 오늘 그 질문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선생님인가 주인인가 이 질문은 예수님의 질문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묻는 누구에게나 여러분 나름대로 선생님이 있어요. 예수님을 선생이라 라비어 그러고 따라다녔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은. 그런데 그 선생님이 오늘 자기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고 나서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아니라고 물었어요. 나름대로 선생님이 다 있어요. 그 당시에 어떤 선생을 두느냐에 따라 자기의 위치가 정해질 정도였어요. 그 당시는. 우리 선생님은 뭐 소크라테스야. 그 당시에 그 옆으로 가면 그런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당시에. 그러면 저 사람 소크라테스의 제자를 이러면 막 알아주는 거예요. 와, 선생님이 대단하니까 제자도 격이 올라가. 유대교 안에서도 역시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가 있었어요. 바리새인, 랍비 누구의 제자야? 이러면 우와 이랬어요. 사도 바울이 누구의 제자였습니까, 여러분?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말리엘은 바리새인 중에서도 탑이었어요. 최고의 교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에게서 배웠다 보면 우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는 아주 중요한 관계였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는 선생님이 누구예요? 어떤 바리새인도 어떤 랍비도 아닌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제자. 그거를 짚어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은 어떤 랍비의 제자도 아니고 대제사장의 제자도 아니고 서기관의 제자도 아니고 내 제자다 라는 거예요. 내 제자다. 예수님의 말씀. 만약 그들이 어떤 랍비나 율법주의자나 바리새인의 제자였다면 그 선생님처럼 위선과 체면과 거칠애와 겉 모양으로 드리는 예배와 겉으로 드리는 11조와 겉으로만 폼잡는 기도, 사람들 보기 좋아하는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닮아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서 발을 씻겨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예수님처럼 너희도 발을 씻기는 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칠애로 11제하고 거칠애로 헌금하고 거칠애로 기도하고 거칠애로 헌신하는 거 그런 랍비의 제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발 씻겨주는 나의 제자가 너희 이 말씀을 하십니다. 관계를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예수님의 제자라는 보여주는 걸 증거예요. 증거예요. 동시에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이 선생님이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고백하신다면 당연히 나도 예수님처럼 무엇이 나와야 돼요? 섬김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십니다. 왜냐? 제자는 선생님에게 배운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관계. 섬김의 삶은 여러분 예수님의 기록들을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사복음서와 성경에서 그냥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삶의 스타일 중에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섬김의 삶은 예수님의 삶 전 생애를 관통하는 핵심이에요. 핵심. 그게 다예요. 섬김은. 다른 게 없었어요. 예수님의 삶은 섬김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부터 이 땅에서 사람으로 제일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신 것까지 모든 것이 다 섬김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합니다.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려고 오셨다고요. 누가? 우리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섬김 받아야 돼요. 섬기셔야 돼요. 섬기어야 돼요. 섬기셔야 돼요. 나의 선생님이 섬기러 오셨답니다. 나의 선생님. 나의 주님이 섬기러 오셨대요. 그러면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누가 섬기는 걸 목적으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말하기 싫죠. 말하기 싫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즈음 마지막이 최후의 만사 때에도 마지막 마침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종의 모습으로 그것을 또 한 번 강조하셨어요. 또 한 번. 유언과도 같은 말씀, 행동이신 거예요. 유언과도. 이제 최후의 만찬이 끝나면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가서 십자가에 달리실 일만 남았는데 그 마지막 때 또 섬기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또 씻기셨어요.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섬김으로 일관했어요.
그래서 섬김의 자세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연스러운 게 돼요. 자연스러운. 누구라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내가 고백하고 말한다면 자연스럽게 섬김의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연결돼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예요. 다른 증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또는 주라고 하느냐, 어느 쪽이냐 묻으셨어요.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무슨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선생님입니다. 내 주인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하신다면 섬김의 삶이 나에게 나타나요. 그런데 섬김의 삶을 고귀한 가치로 여기지도 않고 오히려 내가 위에서 내 뜻대로 주장하고 싶고 섬김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고 싶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마음이 상하고 그렇다면 나와 나의 주인, 나의 선생님이신 예수님과의 관계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가 안 맺어진 거예요. 두 번째는 그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하신 이 말씀. 16절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마땅히 종의 의식을 가지고 섬기면 그냥 편안하다. 그러면 복이 온다. 복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섬김 받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헌신한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 거칠애가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척, 섬기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종의 마음을 가지고 종의 의식을 나는 종이야 라고 섬기면 편안하고 복되다라는 말씀.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에도 세상적인 가치관하고는 정반대예요. 너무너무 먼 얘기예요. 이게 가능해? 정말 이렇게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 되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힘든 얘기가 돼요. 이 세상 질서에서는 섬김 받는 사람이 있고 섬겨주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은 전부 다 어느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까? 섬김 받는 자리에 있고 싶어 합니다. 종의 자리보다는 주인의 자리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발버둥 치고 공부하고 재물을 모으고 명예를 탐하는 거예요. 섬김 받는 자리에 있고 싶어서 더 많이 가진 자가 되고 싶어서 그런 상황에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혁명이겠습니까?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섬김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다른 일을 섬기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많이 껄끄러우시죠? 많이 껄끄러우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주인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참 많습니다. 우리가 먼저 나서서 도와주고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보냄을 받았습니다. 내 앞에 만약에 섬겨줄 대상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진다면 우리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이것을 알고 섬김의 삶을 산다면 삶 자체가 복된 겁니다. 섬기는 자체가 행복한 겁니다. 이 삶의 이유를 분명히 알아가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섬김 받는 자리에 있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 자리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종의 자리로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짜 진정한 섬김은 언제 생길 수 있나? 언제 일어나나?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까지 가르쳐 주시는 이 섬김의 삶은요, 선택적이에요. 선택적.
불순하다는 거 여기서 아니야 라고 말할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섬김의 삶 중요해. 그렇게 살아야 돼. 너무 중요해.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그 삶을 선택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안타깝게. 알면서도 선택하기 싫은 거예요. 알면서도. 섬김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전부 그것을 택하려고 하겠지만 섬겨야 된다는 것은 알면서도 택하기 싫은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리라.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택한 자가 누군지. 선생이신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참 제자 되어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자, 택함 받은 자가 누군지 알고 계신다. 이 말은 뭐예요? 전부 다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전부 다가 아니다. 섬뜩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니면 어떡하지? 다 몰라. 예수님만 아세요. 예수님만. 나는 내가 택한 자든지 누군지 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보십시오. 제자들이 섬기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섬기는 일. 그런데 제자들은 섬기기를 싫어하고 눈치 보고 서로 서열 정리하고 있는 것. 왜 그랬을까? 아마 섬김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받아보고 따라하라. 닮으라.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가룟유다의 발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을 지금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 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겨주실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거부에도 물러서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지금 씻지 않습니다. 상관이 없다. 베드로는 왜 예수님의 발을 예수님이 발 씻겨주시는 거 거부했을까요? 내 스승님이 구차하게 종 같은 나를 씻겨주시나 왜 이런 일을 하시려고 하시나 자기는 싫은 거예요. 의아했던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겨준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오히려 제자가 선생님의 발을 씻겨드려야죠. 그래서 베드로는 민감한 거예요. 예수님께 자기 발을 내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많이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아낌없이 베풀 수 있습니다. 받아본 사람이 베풀 줄 알아요. 억지로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 섬김의 삶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주고받고 하는 기브앤테이크가 아니에요. 내가 줬잖아. 다음에 너 내 필요할 때 나 도와줘야 돼. 이게 섬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섬김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조금이라도 이런 계산기를 두드리고 계신다면 그건 섬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섬김이 아니에요. 그냥 빚이에요, 빚. 올무예요. 올무예요. 주고받는 거. 그리스도인에게 섬김의 삶은요, 주고받는 그 이상입니다. 주고받는 것하고 이거하고 비교를 하지 마세요. 섬김은 그게 아닙니다. 주님과 관계가 있다, 상관이 있다는 이 말은요, 예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부딪힘이 있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의 사이에 인격이 서로 연결이 돼서 공감하고 공유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너는 채무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갑을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하는 섬김의 삶에서.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동등하게 되면 이 만남을 통해서 행복이 느껴지고 복이 나와요. 계산이 나오고 주고받는 것이 나오는 게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이게 아니라는 거죠. 섬김을 받는 자와 섬기는 자가 같이 행복해지고 같이 기쁨을 느낄 때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이에요. 부담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겼는가. 그리고 그 섬김을 받았는가. 그러면서도 섬김 받으면서도 내가 더 많이 섬겨줬는데 나를 더 섬겨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건 섬김이 아니죠, 벌써. 섬김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면. 그게 공주병이고 그게 왕자병이에요. 내가 베풀었는데 네가 나를 안 갚아.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섬김의 은혜를 체험하고 거기에 빠져든 사람은요, 그들의 생각은 나는 항상 섬김을 너무 많이 받은 사람이야. 언제든지 베풀어야 돼.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 은혜에 빠져본 사람. 그 은혜의 빚을 갚기 위해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배려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있기 위해서 부모님이 있고 가족이 있고 선생님이 계시고 친구가 있고 동료가 있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나는 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큰 은혜를 누린 거예요. 섬김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은요, 내가 섬길 거예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슨 비판을 해도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의 삶은 선택적이고 특권이에요.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 그 은혜를 베푼 사람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 베풀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섬김이에요. 특권이에요. 아무나 섬김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섬김의 삶은 빚을 갚는 일이지 내가 남보다 가진 게 많아가지고 힘이 있어서 베푸는 게 섬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그 개념을 바꾸셔야 돼요. 섬김은 빚을 갚는 일이지 베푸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셨습니까? 한 번 더 합니다. 섬김은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빚을 갚는 것이지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베푸는 게 아니다. 빚을 갚는 거다. 그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섬김의 삶이에요. 섬김의 삶. 내가 처한 모든 상황에 넘치도록 받은 은혜의 결과다. 내가 못나고 있는 대전 장로교회 공동체, 이 공간이, 이 지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주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뭐 일터에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은혜 갚을 생각만 한다. 빚을 갚을 생각만 한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섬김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이렇게 본문을 같이 읽었는데 13장 1절, 13장의 시작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시작해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모든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순간에도 인간들의 사이에 더 깊이 개입하신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까지. 이러한 예수님의 행보는 여러분 가장 평범한 인간의 관계, 인간의 일이 하나님께 너무너무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냥 매일 나갔다 오면 씻는 발, 매일 나갔다 오면 씻는 손, 그거 씻고 씻겨주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
거기서 나오는 의미를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주 사소한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느끼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주고받는 것이 아니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베푸는 것이 아니고 갚으라는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 갚으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선생님이십니까? 주인이십니까? 오늘 답은 이겁니다. 선생님이 되셨던, 주인이 되셨던 그 자리에서 섬기라. 이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내가 선생이든 너희에게 내가 주인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고 행하면 어떻게 된다? 복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이 섬김의 진리를 잘 이해하고 받고 순종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섬김으로 행복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다 주님이 지체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상황들을 통해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내가 그 은혜의 빚을 갚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닫고 실천함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서든지 섬김을 실천하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사모하며 결단하는 대전 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